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행함의 결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다, 또 암송을 하면 좋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경 읽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장절을 그림으로 해서 성경 66권의 장 제목을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을 보면서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왜 시험을 당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과 마귀가 주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도 얼마든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 주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행함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말자.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말씀을 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헬라 원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듣는 자들이 되어 자신을 현재 속인 자들이 되지 말라. 자, 잘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닌 말씀의 행하는 자, 즉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면 자신을 속이고 거짓 추론으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행하는 자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그랬을 때 행하다의 헬라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163번 보면 포이에테스인데, 이 포이에테스는 행위자들인데 이 단어의 동의 유래어는 4160번의 포이에오, 즉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완수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 행하는 자가 어떻게 만들고 행하고 완수하게 되는데,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포이에오가 어떻게 성경에 쓰여졌는가를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되게 하리라가 바로 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포이에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기회에 속한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교시라는데 이것은 30명, 60명, 100명, 즉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늘리는 것들, 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포이에오의 뜻입니다. 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즉시 장사의 달란트를 늘렸죠. 그 늘리다가 바로 뭡니까? 포이에오 행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10달란트를 남기기도 하고 5달란트를 남기기도 하는 거. 이것들이 바로 뭡니까? 포이에오 행하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이 풀어주지가 바로 포이에오예요.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누가복음 18장의 과부는 단순한 과부가 아닌 신랑을 잊어버린 과부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말하고 있는데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와서 찾아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니까 나쁜 재판관으로 생각한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빠, 또 사랑하는 남편을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며 살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하나님은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재판관이 어떤 분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재판관은 어떻게 행동해요? 자, 이사야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같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여기서 이 고관들이 바로 뭡니까? 이사야 당시의 종교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고관들이 바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바로 일반 사람들의 재판관 역할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둑같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그러면서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제 또 다른 재판관이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아니에요. 고아는 뭡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또 아니면 없다든지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들에게 누가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하나님 아빠 아버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럼 고아예요. 고아. 자,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에요. 이 과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18장에서 과부의 소원을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풀어줬다가 바로 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말하고 과부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이에오 행하다의 뜻은 바로 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30명, 60명, 100명을 결실하는 것이 바로 포이에오 행하다의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하리라, 이게 바로 포이에오. 그러니까 이 포이에오 행하다의 결과는 바로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을 지킨 자 안에 고초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오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오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 에이렌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만드사가 바로 포이에오. 이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화평이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이에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지어가 바로 포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담을 헐어버렸다는 말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자들을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 안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바로 포이에오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새 사람이 되어진 이 포이에오를 성경에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 이 헬라 원문에서는 나라가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랬을 때 요 삼으셨으니가 바로 포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라,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이에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행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두 번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을 얽어매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인간 세계는 죄와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가진 채로 흑암의 권세 아래 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 일평생 종노릇하는 신세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지킨 척 했지만 사실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육체와 마음은 이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때 주어진 율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서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이제는 실체를 이루는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온전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이 실천하는 자가 행위에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 자신이 자유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존재화되는 것이고 말씀의 실체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한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바로 어떤 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내게 적용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첫 번째,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포도주는 새 교훈, 새 언약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옛사람을 말하고 새 부대는 새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았던 쥐의 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죄는 육체와 함께 부패하고 타락된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현재 몸은 바로 의의 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첫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 영과 생명을 가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아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세원에게 참여한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의지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의지적으로 벗어버리라는. 왜? 여러분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바로 이것이 나의 되어질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지적인 선택과 순종이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는 세계가 달라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침투하고 여러분 안에 이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 다스리고 여러분 지배를 당하였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를 현재 받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몸이 아닌 의의 몸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아멘, 아멘, 레고 휴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 때 아멘, 아멘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확증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현재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영생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자는 산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세력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과 연합된 임마누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현재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말씀 행함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겉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하여 감각이나 느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